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두 분 감사합니다. 새벽기도 나오시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저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생각은 하지만은 저는 남의 교인들한테 뭐 집적거리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 나오십시오 뭐 권한다든가 그런 말을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우리 교회를 또 여러 달 동안 나오시면서 또 나름대로 이렇게 점검하시고 오늘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큰 교회 나가지 않고 이렇게 작은 교회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굳게 또 가지시고 등록하신 데 대해서 아마 점수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주실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 점수 따는 게 그게 최고지, 사람에게 점수 따는 건 그건 뭐 시체말로 그 말짱 헛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 점수 많이 따는 우리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만 보고 낙심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배후에서 뜨겁게 기도해 주셔서 지난 월요일 날 사실은 본교회에서 정규회를 가져야 됨에 불구하고 너무 많은 손님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편과 처지가 되지 못해서 처음에는 옆에 있는 복지센터를 빌릴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관장하고도 이야기들 했어요. 그런데 자기네 스케줄을 월요일 날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렇다면 우리 형편대로 하자. 그래서 친구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수지에 있는 동원교회에서 노예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전 뭐 어떤 큰 모임을 제가 이끌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목사와 장로님들을 이끈다는 게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참 힘든 이야기예요. 과연 저분들을 내가 잘 이끌 수 있을까? 뭐 선배 목사님들이나 또 정경단에서 박 목사 같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격려를 해줘서 참 제가 그래도 기도해 보겠노라고 오랜 시간 동안 좀 뜸을 들이긴 했습니다만은 여하튼 제가 허락을 했어요. 왜?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섬기듯이 노회도 1년 동안 또 그 기회가 항상 오는 게 아니니까 또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걷어차는 것도 그것도 예의가 아니다 싶어서 그러면 1년 동안 한번 제 나름대로 열심히 섬겨보겠노라고 그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만장일치로 저를 노회장으로 추대해서 또 이번 노회 때도 노회 회원들 앞에서 또 아무래도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회원들이 다 만장일치로 저를 노회장으로 뽑아줬습니다. 정말 한편으로는 걱정되고 두려운 일인데 제가 그래도 준비 기도를 오래 했어요. 하나님 기왕 맡겨주시려면은 그래도 확실한 리더십을 가지고 노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항상 노회가 열리면은 여러 목사님들이 노회 안건들을 가지고 갑론을박하고 또 설왕설래하면서 끊임없는 이 대화가 길어지는 예가 참 많습니다. 어떤 심한 노회에 가면은 서로 아주 말 다툼이 심해져 가지고 티격태격하는 그런 노예들을 참 많이 봤는데, 우리 노예는 뭐 그렇게 심하게 다투고 그런 일은 없지만은 그래도 어떤 이슈가 터졌다든가 어떤 문제가 드러나면은 그 문제 가지고 아주 논쟁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이번에 제가 노회장에 대해서 사회를 할 때 특별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문제 제기하는 그런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없게 해달라고, 그리고 일사천리로 회무가 처리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제가 영상을 제 마음속에 그림을 그렸어요. 그저 모든 회원들이 기쁨으로 다 모든 안건들을 다 아멘하고 허락하고 또 그리고 가결돼서 제가 고태를 두들기는 그 모습을 계속 그렸어요. 기쁨으로 고태를 두들기니까 얼마나 가결됐을 때는 고태를 두들기지 않습니까? 그 영상을 계속 그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막상 이제 바톤 타치를 받고 제가 이제 노회장이 돼서 회무 처리를 평상시에 회무 처리를 시작하면 100개 교회가 넘으니까 보통 한 7, 8시간, 보통 9시간, 밤 한 9시에 보통 끝납니다. 그런데 참 불행 중 다행히도 5시부터 강도사 인허식과 목사 안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오늘 강도사 인허식과 목사 안수식이 있으니까 가능한 한 여러분들의 그 제안들을 자제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충분히 우리 임원회에서 알아서 처리할 부분들은 임원회에서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발언을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회무 처리가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참 놀라운 일은 꿀먹은 벙어리같이 그 말 많은 목사님들 또 노회장 출신 정경 노회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하나같이 입을 닫고 거기에 대해서 갖다붙어 하는 사람이 없이 다 동의가 나오면 제청이 나오고 그리고 가부를 모이면 하나같이 예! 큰 소리로 예를 외치면서 다 통과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회무를 다 끝나고 나니까 딱 6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6시간 만에 모든 회무를 다 끝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장로님께서 너무 감동을 받으셨는지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너무너무 은혜 가운데 목사님께서 회무 처리를 잘 해주셔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들 아주 크게 칭찬들을 하고 계신다고 너무 아주 고마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게 다 배후에서 기도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그날 나오셔서 정말 굳은 일기에도 불구하고 헌신 봉사 충성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신 여러분들의 그 수고의 덕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공을 여러분들에게 돌립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노라 보면은 여러 가지 현실에 당면한 문제들이 있어요. 환난과 고통과 또 낙심하기 쉬운 여러 가지 문제들. 사실 우리 인간은 이런 문제들 앞에 때로는 어찌할 줄을 모르고 몸이 움츠러들고 기운이 쭉 빠지고 낙담하는 존재입니다. 고민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현실 앞에 다가온 그 문제 때문에 몸이 움츠러드는 게 그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오늘 믿음의 성도들은 복된 미래를 그립니다. 그림을 잘 그려요. 우리 성도는 비록 지금 현재는 아쉽고 안타깝고 답답하고 모든 일들이 꼬이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만은 내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이게 참 내가 어줍지 않게 노회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맡는 거 아닌가. 이 큰 교회 목사님들도 많은데 굳이 내가 이걸 맡아야 되나. 막상 맡겠노라고 하면서 이 일을 부담을 갖고 보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100여 교회 문제들을 처리해 나가는데 그게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발목 잡히는데 정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박 목사님 노회장 한번 하면은 살이 한 10kg 빠집니다 그래요. 그 말을 제가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 작은 이런 노회를 이끌어가는데도 이렇게 힘이 든데
만약에 이 나라에 이제 5월 9일 날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을 선거하는데 이 나라의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만약에 뽑았다. 과연 이 지도자가 얼마나 고민이 많고 힘이 들까?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문제 앞에서 낙심하기 쉬운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경과 고난에 부딪힌다고 해도 복된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나타날 긍정적인 결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봤어요. 제가 많은 그 회원들이 정말 저 박 목사 노회장으로 세워놨더니 정말 노예 모든 문제들이 많은데 참 문제를 잘 처리하는구나. 모두가 그냥 도와줘야지. 그 얼굴빛이 벌써 보이잖아요. 그런 얼굴빛을 그 회중석에 앉아있는 회원석에 앉아있는 그 목사님들 장로님들의 그 얼굴빛을 제가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무사통과하면서 고태를 두들기는 제 모습을 계속 그렸어요. 그러니까 회장석에 올라가니까 하나도 낯설지가 않더라고요. 하도 오랫동안 그 기도를 해오니까 하나도 낯설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차 목사님이라고 제 선배 목사님이 끝나고 그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하는 이야기가 박 목사 거짓말했어. 예? 제가 무슨 거짓말을 했다고요? 아니 박 목사 지금 내가 보니까 노 회장을 아마 미국 있을 때 몇 번 하고 온 사람이야.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떨지 않고 그렇게 노 회장을 사무 처리를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할 수가 있어. 박 목사 거짓말쟁이야. 다들 웃었어요. 그건 제가 뭐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요 남들이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 많은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앞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회무 처리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라 이겁니다. 왜? 내가 그런 그림을 그렸으니까.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그 회무 처리를 잘 해나가는 제 모습을 제가 한 몇 달 동안 끊임없이 그렸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회무 일정이 하나도 지연되지 않고 그전보다도 더 일찍 회무 처리를 끝내니까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회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일어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모든 내 앞에 있는 이 과정, 문제, 여러분 문제들은 지금 하나의 과정입니다. 지나가는 과정, 이 과정만 보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좋은 결과, 앞으로 나에게 찾아올 좋은 복된 미래, 그걸 바라보세요. 그걸 바라보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현재의 고난과 시련의 과정만 바라보고 낙담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버지 야곱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은 듬뿍 받았는지 몰라도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을 뻔하다가 그나마 애굽으로 가는 장사꾼 이 상고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와서 머슴살이를 하고 보디발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신임을 얻어서 이제 그곳에서 가정 총무가 돼서 살만하다 보니까 집주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또 유혹을 받게 되죠. 나중에는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붙잡혀가지고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시험에 유혹에 넘어갈 뻔했는데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쳐 나왔더니 나중에는 거꾸로 자기를 겁탈했다고 하는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감옥에서 또 왕의 아주 가까운 신료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을 만나는데 그들의 꿈을 또 해몽을 해줬는데 그 꿈 해몽해 준 대로 떡 맡은 관원은 복직하고 떡 맡은 관원은 결국은 목숨을 잃고 술 맡은 관원은 다시금 복직이 됐습니다. 이것을
이 과정들을 보세요. 이 술 맡은 관원은 나중에 요셉의 그 간청을 잊어버렸어요. 2년 동안 잊어버렸어요. 새카맣게 잊어버렸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나마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런 억색에 재수 없는 사람의 모형같이 보여집니다. 신앙적으로 보아도 분명히 이 요셉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이 어렵고 지루한 고난의 과정이 지나간 다음에 마침내 그는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로 우뚝 서게 됩니다. 옷으로 치더라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해준 색동옷, 채색 옷을 입었지요. 머슴살이 할 때 보면은 그가 종의 옷을 입었어요. 감옥에서는 제수복을 입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화려한 영광의 국무총리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런 고통과 역경의 과정을 지나면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추워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부친 야곱을 장사 지낸 후에 형들의 그 두려워 떠는 모습을 그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왜?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자기들에게 복수할 것을 두려워했던 형들이, 그러니까 도적이 지발저린다고 지난날에 자기들이 했던 그 과거가 그것이 있으니까 저들이 무서워서 떨면서 요셉에게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형들이 한 죄값을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서, 제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하지.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서양 속담에 하나님은 고난의 보자기에 축복을 싸서 준다는 말씀이,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고난의 보자기에다가 축복을 싸준다는 거예요. 축복의 결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고난의 보자기, 이 고난의 과정만 보면 낙심합니다. 고난의 과정만 보고 낙심해서는 절대 안 돼요. 믿음이란 언제나 현재의 고난을 보지 않고 긍정적인 내일을, 미래에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 얼마 안 가서 바로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철병거를 몰고 기막 군사를 이끌고 뒤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도무지 어디로 그들이 도망칠 데를 찾지 못해. 좌우로는 산이 막혀 있죠. 진퇴양난에 처했을 때 그들은 위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했으면 좋았을 때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도자를 모세를 원망했어요.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우리를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죽이는구나, 그러면서 저들이 통곡하면서 울었다 그랬어요. 그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큰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라.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절망의 조건이 하나님께는 영광 받을 조건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말씀 그대로 애굽 군사는
바다에 다 장사를 지내고 이스라엘 백성은 큰 구원을 체험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핸델의 메시아가 바로 성경을 읽던 어떤 성도에 의해서 그 감동을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의 연단과 고난의 과정만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긍정적인 내일을, 미래를 바라보세요.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좋을 때만 하하호호 하면서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타내실 복된 미래를 내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괴로움과 고통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복된 미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의 과정에서 낙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면서 어떤 역경, 그 고난 속에서도 이 긍정적인 결과를 바라보고 복된 미래를 바라본다는 거, 이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란 말이 뭡니까? 지금은 현실은 아니올시다예요. 현실은 낙심, 현실은 절망, 현실은 좌절,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내가 바라는 것, 여러분들이 바라는 기대가 있지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기대가, 이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말한다면 어떤 고난과 슬픔과 그 고통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믿고 마음에 바라는 영상을 그리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순간순간마다 확신해야 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거기 적혀 있어요. 내가 바라보는 그 내가 미래의 그 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바라보는 그 내가 미래의 그 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the me I see is the me I will be. The me I see is the me I will be. 굉장히 우리들에게 도전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비참한 현실 속에 지금 처해 있다 할지라도 긍정적인 미래의 나,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의 모습을, 영상을 그리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노만 빈센트 필 박사의 책을 보면은 성도들이 목표를 달성하는 성공의 비결을 3가지 단어로 그분이 말합니다. 첫째가 뭔지 아세요? 목표를 달성하는 그림을 항상 그리라.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둘째는 기도해라. 셋째는 그것을 실현하라. 그 중에 첫째가 항상 성공적인 미래의 자기 모습을 그리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고 기도한 것은 바른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신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그러는 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고 바라는 것을 마치 다 이루어진 것처럼 마음의 영상을 그리면서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초롱성벽 같은 여리고 성도, 하나님 앞에는 종이장 하나만도 못하다고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안악자손들이 기골이 장대한 자이언트들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뭐 게임이 안 돼요. 메뚜기 새끼 같아요. 자신의 모습이 메뚜기 새끼같이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모습은 메뚜기 새끼만도 못하다는 이 믿음의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바로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기적의 연속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과정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미래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자화상을 그리면서 복된 결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참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아까 제가 한번 읽었죠. 자,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 속에는 특별히 많이 포함된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근심, 걱정, 염려, 고난, 질병, 그 고통, 이게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고통 없이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 속에서도 든든히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당하고 근심한 만큼 풍부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두렵지 않아요. 나 혼자 가면 두렵고 낙심되고 힘들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을 붙드세요. 왜 그 주님을 붙들지 않습니까? 어떤 고난과 견디기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섭리의 인도를 의심치 말고 믿으세요.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예요. 현재 잠시 받는 환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연단과 시련의 과정,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이것만 바라보면은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만 바라보지 마세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는 주님만 바라봤어요. 그러나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면서 파도가 앞으로 자기 옆으로 이렇게 밀려오니까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순식간에 그 파도를 바라볼 때 다 물로 빠져들어갔어요. 우리 인생의 믿음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는 빠져들지 않습니다. 나락으로 빠져들지 않아요.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의 문제, 당면한 그 문제를 바라볼 때 결국은 빠져들어갑니다. 현재 잠시 받는 환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족이 비교할 수가 없도다. 정말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연단과 시련의 과정만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역경 속에서도 주님이 나에게 나타내실 복된 결과를 바라보시면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의심치 말고
믿고 굳세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장애물로 인해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생애를 두고 볼 때도 그런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 끝까지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기에 그는 끝내는 큰 그가 바라고 원했던 큰 축복을 힘있게 된 줄 압니다. 그가 꿈을 꾸었던 것처럼 형들이 그 앞에 나와서 절을 하고 주군으로 섬기는 그와 같은 꿈의 역사가 현실 앞에 나타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의 현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며 걱정하지 말고 주님 주시는 믿음 가지고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행하실 미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나의 가는 길이 평탄치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절대로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새 힘의 역사가 오늘도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